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주셨으니 오늘도 주의 생명을 따라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18편입니다. 8절에서 29절 좀 많지요.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시편 118편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은 여호와만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시인은 위기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신앙의 판정입니다. 인간의 도움은 제한적이지만 여호와의 도움은 생명을 보존하고 길을 열어줍니다. 9절은 8절과 동일한 진술인데 사람이 고관들로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인간뿐 아니라 권세 있는 자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세상의 힘은 크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으나 시인은 여호와만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 전체 이 부분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의 경험으로 넘어갑니다.
문나라가 자신을 에워쌌다는 말은 심리적인 불안이 아니라 외적인 압박과 적대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시인이 붙든 것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격, 권위, 임재, 능력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11절은 10절보다 포위의 강도를 더 높인 표현입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시인의 고백은 바뀌지 않음으로써 신앙의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원수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이 비유는 대적의 수적 우세와 날카로움, 시인의 공포감을 잘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가시덤불의 불과 같습니다. 악의 세력이 요란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대적은 시인을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13절이죠.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14절은 출애굽기 15장 2절을 연상시키며 개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 전통에서 이해됨을 보여줍니다. 나의 능력, 나의 찬송, 나의 구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단지 외부의 후원자가 아니라 구원의 근거 자체임을 말합니다. 15절에서 구원의 소식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번져갑니다. 의인들의 장막에 울리는 기쁨과 구원의 소리는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의 찬양으로 확장되는 장면을 만듭니다. 이는 시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16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 반복은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며 인간적인 공로를 전면에 세우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보다 그 일을 이루신 주체를 더 강조합니다. 17절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시인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라고 말하므로 자신이 죽음의 경계에 이르렀음을 암시합니다. 살아남은 목적은 하나님의 행위를 증언하기 위한 사명으로 재정의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존재 이유는 증언입니다. 18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단순히 적들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여호와의 경책을 봅니다. 이 고백은 고난을 신앙적으로 더 깊이 읽게 만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경책은 죽음에 넘기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시되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19절, 20절, 21절 석절의 말씀은 의의 문으로 들어가 감사하리다는 내용이 나오죠. 시인은 이제 성전의 문 앞에 선 것처럼 말합니다. 구원의 체험이 감사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는 의의 문을 열라고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은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20절에서 이 문은 여호와의 문이며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지칭됩니다. 여기서 의인은 스스로 완전한 자라기보다 여호와께 피하고 그분의 구원에 응답하는 자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직접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응답, 탄식과 감사의 흐름이 여기서 하나로 묶입니다. 감사는 실제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언어이죠. 다음으로 22절, 23절, 24절 석절은 버림받은 돌을 높이시는 역전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은 시편 118편에서 가장 강한 신학적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선언은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정면으로 엇갈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으십니다. 이러한 역전은 본문의 구원 이해를 압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배제된 것을 중심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23절에서 서술된 반전의 원천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은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임을 밝힙니다. 그것은 기이한 일,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다음으로 25절, 26절, 27절 석절은 공동체의 강구와 축복, 또 제의적인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을 찬양하던 공동체가 다시 구원을 강구합니다. 앞서 받은 은혜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소서와 형통하게 하소서는 감사와 간구가 서로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2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됩니다. 이는 성전 예배의 문맥에서 환영과 축복의 언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공동체의 축복 속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7절에서 공동체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빛은 구원이 드러나고 길이 열리며 어둠이 물러간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절기와 또 제단의 언어는 구원이 반드시 예배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8절, 29절 두 절은 개인의 감사와 공동체의 찬양이 나옵니다. 다시 개인의 목소리가 전면에 나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공동체의 찬양이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수렴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9절은 겉으로 보기에 1절과 동일한 선포지만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29절에서 공동체는 포위, 구원, 또 성전 출입, 역전, 축복과 제의를 모두 지나온 뒤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심은 시의 시작과 끝을 감싸며 그 사이에 놓인 모든 위기와 반전을 해석하는 근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아멘. 예, 주에는 마쳤고 우리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오늘 118편은 할랄 시편의 마지막 우리 시편입니다. 본래 이 시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 회중과 함께 부르던 노래입니다. 왕은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았노라고 말입니다. 그가 맛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8절에서 14절 중심으로 보시면 8절에서 9절에서 동일한 고백이 반복되는데 8절에 사람이 9절에서는 고관으로 바뀐 것만 다릅니다.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피난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피하다로 번역된 우리 핫사는 화살이 날아올 때 바위 뒤로 몸을 숨기듯 위험을 피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인은 전쟁 상황을 떠올리며 열방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장의 한복판에서 그가 피한 곳은 동맹국도 왕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것은 홍해를 건넌 직후 모세와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입니다. 시인은 전쟁을 홍해 사건과 겹쳐보고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를 바다에 던지신 그 손이 자신의 원수들을 흩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15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자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시인의 감사는 혼자만의 감격이 아닙니다. 의인들의 공동체 한복판에서 터져 나오는 구원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3번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은 바로 구원의 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더 놀라운 고백은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징계는 하셨으나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시인은 성전 문 앞에서 외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문입니다. 담대히 그 문을 열달라고 청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1절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2절부터 29절까지 중심으로 보시면 시인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버렸던 미약한 백성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3절 말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이 놀라운 역전은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이 흐른 뒤 한 분이 이 말씀을 당신께 적용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이죠. 또한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는 바로 호산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외쳤던 호산나가 바로 이 시편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 위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건축자가 버린 돌을 머릿돌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요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노래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노진준 목사님이 쓰신 우리 기도를 의심하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로저 그린웨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를 오래 하신 분인데 한 번은 선교지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았더니 10세도 되어 보이는 멕시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자초지경을 물었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알코올 의존증인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4개월 전에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곳저곳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불쌍했습니다. 일단 집에 머물도록 한 후 가족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의 허락을 받고 입양 절차를 받기로 한 그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나에게 말해라. 나는 내 아버지다.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필요한 것을 그에게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그의 서재로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책상 옆에 섰습니다. 그가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묻자 아이는 입을 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 말에 그린웨이는 돌아앉아 울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찾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고 유능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아주 마지막 글도 좋지요.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도 시편 118편
말씀을 묵상하며 각자가 받은 레마의 말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수요일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